성도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오늘 성도의 찬양은 한순희 권사님께서 함께 드리기 원하는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얻어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 번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얻어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12월의 찬양입니다. 12월의 찬양은 주의 은혜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돋보는 자 그날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구원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구원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구원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평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구원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룻기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가 오늘 더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서는 룻이라는 여인의 일상,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여인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한 여인의 일상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룻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도 역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 하는 것을 역시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성실하시고 충실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 속에 녹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일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훈련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전도자로 부름받게 되어지고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중요합니다. 일상 가운데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녹여서 일상을 승리하는, 일상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물로 드리는 이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일상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룻의 일상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대로 살만한 일상의 삶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룻의 일상과 여러분의 일상을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좀 낫습니까? 룻이 좀 낫습니까? 여러분이 힘듭니까? 룻이 여러분과 비교해서 훨씬 더 힘든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룻의 일상의 환경은 편하게 사는 여유 있는 그런 일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얼마나 차별하는 그런 동네가 그 동네인데 그 차별받으면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계시죠.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해서 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밭에 가서 매일 그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다가 떼거리를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일상입니다. 힘들지요. 고난이지요. 역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경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생이 꽃피고 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통로로서의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내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포기하고 좌절해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룻은 고난과 역경이었지만, 그 일상의 삶이, 일상의 환경이 그리하였지만은 이 룻의 이 일상의 삶의 내용이 아름답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결국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하면 보아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룻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룻의 일상을 들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과 힘든 그 환경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내고 있는, 또 신앙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 룻의 일상이 보아스에게 들려진 거죠. 보아스가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지요. 하나님이 직접 룻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일상의 힘듦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신앙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 룻의 일상의 얘기를 듣고 그 일상의 해결자로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야 합니다. 보아스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서 룻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룻이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또 특별히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기도하여서 열린 것이 아니라 그 룻의 일상입니다. 룻의 일상의 그 성실함과 그 아름다움의 소식을 들었던 보아스, 그 아름다운 일상의 소식이 보아스의 마음을 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는 하셨지만, 기업을 물을 자로 보아스를 준비하셨지만, 그 보아스의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는 이방 여인이지만, 어렵고 힘든 일상의 환경이지만 그 일상을 신앙으로 아름답게 살고 있는 그 일상의 이야기가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마음을 열어 룻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좀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내팽개치지 말고, 힘들고 어렵다 하여서 낙심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어렵다는 거, 힘들다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또 모든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상을 내가 책임 있게 신앙적으로 또 아름답게 성실하게 살아낼 때 보아스와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룻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좀 더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보아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인가?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민첩, 재빠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그 이름처럼 고난당하는 사람, 가난한 자를 사랑으로 배려하는 일에 있어서 재빠르고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웃을 한결같이 사랑했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지만 보통 부자와 다른 부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영적인 부자였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돌림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게 사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아름다운 부자, 바로 그가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부자이지만 다른 부자로, 보통 부자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보아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자신의 축복을 동시에 이웃과 나누는, 그러니까 자신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고 이웃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보아스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른 부자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자들의 눈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괄시하는 그런 눈을 가진 것이 보통 부자들의 눈이라면, 보아스는 그런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눈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을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눈에 이삭을 줍는 룻이 보인 것입니다. 가난한 이방 여인이 보아스의 눈에는 보배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배를 알아보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본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지요. 여러분, 부자일수록 세속적인 부자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또 상대방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화하고 이용하는 것이 세상 부자들이지요. 모든 것이 거래입니다. 거기에는 부자들의 어떤 희생도 헌신도 없습니다. 보통 부자들은 손해볼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배웠고 부모의 배경은 뭐고 외모는 어떻고 출신 성분은 어디고 고향은 어딘가. 예, 그 외적인 요인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아스의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보배로 발견한 것이지요. 아마 보아스가 보통 부자의 눈을 가졌다면 룻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 하나님께서 배후에 조정하심이 있었지만 이 보아스의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보아스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어진 것입니다. 보아스는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여러 말이 있지만 제가 12절 말씀 한 절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 온 너, 온전히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 보아스에게는 어떤 피가 흐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창녀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땅 여리고성에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두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았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는 이 어머니 라합의 탁월한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리고 전투에서 살아남은 라합의 신앙은 아들 보아스에게로 그대로 이어졌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보아스는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보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룻의 신앙에서 자기 어머니 라합의 신앙을 보았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룻에게서 어머니를 보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살몬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처럼 나오미의 뒤를 따라 아무것도 보장 없이 베들레헴으로 온 룻 또한 자기 어머니 라합처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마음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보아스는 자신의 아버지 살몬이 어머니 나합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자신 또한 이방 여인 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정말 차원 높은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거지 같은 이방인, 이미 결혼하여 실패한 과부인 그 여인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으나 룻은 이미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어찌 보면 룻과 같이 기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방인, 가난한 룻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것에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한번 소망하고 소원할 것은 바로 보아스와 같이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기꺼이 내 삶을 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 인생 여정을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일상을 섭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구속사의 한 여백을 채워내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보아스와 룻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일상은 힘들었고 룻의 일상은 힘들었고 고단하였지만 룻은 결국 그 일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룻과 같이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순종은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룻이 축복받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축복의 이유가, 원인이 순종함에 있습니다. 일상에서 순종함입니다.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내 일상 속에 내 신앙이 녹아지고 내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내 일상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룻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생활 양식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믿음이고 룻의 순종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낼 것이면 우리도 룻과 같이 순종하여서 일상을 아름답게 살아내어서 성실하게 살아서 우리 일상의 소문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룻의 그 일상의 아름다움의 삶이 보아스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처럼, 그 소문을 보아스가 들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의 삶도 충성스럽게 또 아름답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환경이 좋지 않은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다 알만한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의 일상이 녹록하지 않고 여유롭지 않고 힘들다는 것. 그 일상에 매이지 말고, 그 일상에 탓하여 불신앙으로 살아내지 말고 룻처럼 그 일상을 받아들이며 그 일상을 아름답게 살아내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모든 일상이 그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내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일상을 통해서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룻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일상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룻과 같이 일상 속에 신앙을 또 믿음을 녹여내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고난의 일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고난의 일상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9장 드리겠습니다.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와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믿소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한 번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로 오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와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보아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며 루처럼 일상을 아름답게 살아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하늘숲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지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